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것도 너무나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믿는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원하오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했는지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원래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나는 어떤 특정한 것만 뽑아서 기록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거는 내가 빨간색만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모든 이제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다 이런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두드러지게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정확히 더 알리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유대인도 보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물론 이제 영생, 생명은 우리가 얻는 그 선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른 책들은 무슨 빌립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렇게 네 개가 복음이란 말 쓰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타와 누가는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써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본 것 같은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해서 주제로 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더 앞에 나오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여기다가 저쪽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같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봐야 돼요. 주제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좀 약간 나이 든 사람이 보면은 조금 막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성향이.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딱 7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를 우리가 우리말로 굳이 이렇게 쓰면은 표적이란 말을 쓰게 돼요. 표적, 사인,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이제 미라클이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기적 중에 물론 포함되는 것들인데 그 7개는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더 중요한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했던 기적이라고 의무 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표적 이렇게 부릅니다. 사인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또 설교가 나와요. 중요한 설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하는 설교가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기억나는 게 몇 개 있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개가 나옵니다. 5개 이적은 그 이적이 있는 다음에 요 설교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적은 왜 일으키셨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적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 표적이 돼서 빛을 보게 해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피소드가 16개가 나오는데 여기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6개 에피소드가 나와요. 뭐 니고데모라든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로서의 우리도 목적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믿는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 할까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님을 정말 확인하는 차원에서 믿고 그 다음에 우리도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 또 확신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서신서처럼 주제로 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는 놔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씀 당연히 말씀이고 영어로 하면 더 워드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으셨다 계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기를 이 말씀을 당시 헬라어로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로고스. 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약간 어렵긴 하고 철학적인 거지만 저도 뭐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워낙에 이 로고스는 유명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 소위 그리스 철학의 사상인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일종의 기독교적 사상처럼 지금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로고스를 모르면 안 돼.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우주를 이렇게 철학자들이 보면 항상 철학자들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이렇게 좀 유지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이에요. 인간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부터 해갖고 다 이런 게 질문이잖아요, 철학자들.
그러면 이제 나름 그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아, 이 우주에는 뭔가 이 우주를 운영하는 여기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여기 기운이 있어요. 운영하는 기운이. 원리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로고스는 뭐냐? 말이에요, 말. 말인데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이 로고스인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그게 우주를 움직이는 진리나 이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당연히 또 선한 생각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 생각을 들었을 때 그게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것이 로고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로고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법을 정할 때 아무리 미개한 어떤 원시적인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 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법이 목적하는 게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법이 무슨 뭐 살인을 해라 도둑질을 해라 이게 법인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게 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리야 라고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말했어요. 근데 그럼 이 로고스는 어디에 있냐?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행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깨달아서 로고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고스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세를 얘기하지 않아도 로고스를 모르면 이 인간으로서의 거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거고, 지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만약에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고스인데, 이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기. 한국에서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은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길에 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혹시 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그런 경험 이제 있었는데, 걸어 다니면 항상 와요. 제가 당신을 딱 보니까 당신한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기분이 약간 좋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운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어떤 기운이 당신 느껴집니다. 저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한 기운 뭐 이런 거.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무슨 능력 같은 이런 기운 힘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관심 있다 그러면 그 기가 뭔지 이렇게 쭉 합니다. 그게 도교인데 일종의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는 뭐냐면 이 기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치예요. 로고스 같은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시 일반적으로 편만에 있고 다 알고 있는 헬라 사상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잘못된 비판이라는 게요. 유사한 게 나온다 그래서 그게 그것을 모방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기 나 이걸 써. 근데 니네들이 헬라 사상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와 그 사상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독교적이거나 구약이나 유대교적으로 로고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 딱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비슷한 게. 그래서 이게 헬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헬라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사상, 유대교의 사상을. 이게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가 그 정도만, 약간 거기까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쉽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아까 읽은 건데요, 빨간 부분만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인격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라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화시키죠. 요한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로고스라고 할 때 뭔지는 아는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생각이잖아요. 그냥 사고하는 거, 말을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인격체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다. 그게 진짜 로고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럼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 여기서 인격체로 나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에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아까 3절에 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그 태초에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한 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요, 잠언 8장에 보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여기서도 인격체로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말을 해요.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 성문 있고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희가 나 지혜를 좀 알라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요게 말씀하고 같은, 이제 바꾸면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 나는 그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기능공 노릇을 하였다. 창조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 또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면 문 밖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문 밖에서 찾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인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우세요? 좀? 어쨌든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이미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혜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지혜는 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형태로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를 찾으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34절, 35절 말씀은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비슷하게 생각나는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영접하면 너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근데 지혜가 문 밖에서 나를 찾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찾게 되면 그가 생명을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지금 말이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 구약성 잠언에서 말한 지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게 진짜 로고스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물질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지혜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원래 창조하신 그분의 그 로고스의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다른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동양 사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떤 다른 설명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만든 게 기다, 운행하는 게 기다 그러면 기가 그것을 다 모든 걸 이제 좌우한다 그러면 그 이론에 따르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다 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가 충만해야 기가 살고 건강하고 기가 빠지면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라는 걸 써서 동양 사상에서. 그러면 그 기가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를 원래 만들었던 그 기가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사람 속에 같이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충만하려면 그 말씀이신 지혜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말씀이라는 그런 은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부터 나왔던 거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제 생명으로 말하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종의 은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메타포라 그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1장 4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있어야 되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로고스로서의 예수님 그 존재가 빛이라고 묘사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로도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 생수다. 이렇게 말하겠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빛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계속 여러 군데 묘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세계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라.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듣는 헬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말씀인데 그 말씀은 구약성경에 보면 또 지혜라고 또 나와.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야.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가 그 안에 거해야 돼.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면 우리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 구원자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셨어.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수단이기도 해. 그래서 다르게 지혜라고 말하기도 했어. 잠언에. 그 세상을 만드셨는데 생명도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유지되려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고 빛을 쬐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희들 좀 깨달아라, 알아야 된다라고 그의 목적을 밝혔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빛과 어둠을 계속 대조시켜요.
그러니까 빛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라고 칭호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잘 아는 그런 영접하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치 않은 자, 이렇게 자꾸 나눠서 봐요. 또 우리 아까 읽은 1장에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으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 보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한두 명만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제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도대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랍비가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쓸 때 다른 복음서에 안 씁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잘 안 보이는 밤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밤에 온 건 뭐냐? 그는 아직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중생하는 것을, 중생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랍비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못 깨닫죠. 교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 여자가 나오죠. 사장에 가서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그 여자가 우물에 왔는데 언제 왔냐면 6시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시쯤, 6시. 그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이죠. 빛이 있을 때, 환할 때. 이렇게 일부러 대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때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깨닫고,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 이방인이고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 같지만 낮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마지막 성찬,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빵 조각을 받고 나서 이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밤이니까 밤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딱 쓰는 거냐? 가룟 유다, 그 당시 사도였죠. 가룟 유다는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결국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아까 구분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접했어요. 이미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꾸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난 밤 시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내 안에 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갈등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래요. 계속 목사지만 그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때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회색지대, 우리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때로는 요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밤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에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만 근데 아직까지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건데
갈등에서만 끝나야 돼. 갈등에서만. 근데 나갔더니 밤이더라 하면 계속 밤에 머물고 빛 가운데로 낮 가운데로 돌아오질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뭐 갈등할 수 있어요. 뭐 다니기 싫을 때도 있고 믿음이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빛 가운데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또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와 있는 게 방법이에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밥이라도 그냥 먹고 가는 거. 그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은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그 디트리히트 본 헤퍼라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이고 독일 그 목사인 사람이 그 작사한 그런 곡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그 국교회 물론 목사인데 이 히틀러와 이 독일의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 미친 운전자론을 얘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막 그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으면 그 운전자를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 두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암살 그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발각이 되게 돼요. 근데 그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보네퍼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히틀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그때 독일은 이제 엄청난 그런 시리에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그 전쟁에 대한 이제 그 배상도 해야 되고 독일은 그야말로 쫄딱 망한 완전히 그냥 엉망인 그런 상태였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그런 처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유대에 보냈다면 우리에게는 히틀러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이건 거의 악마적인 사단의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이란 걸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런 이제 암살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뭐 보네퍼 목사가 당연히 빛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죠. 근데 이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그 비록 독재자고 악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목사로서 이 사람을 암살해야 되는 이 일에 내가 가담을 해서 이 조직에 뭐 힘을 보태야 돼 그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어둠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을 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옳으냐를 떠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겠죠. 제 상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회색지대에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저 같아도 그런 생각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그 1945년 4월 9일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이 오겠지. 이제 우리가 승리해서 이 히틀러를 몰아내거나 죽이고 오는 날이든지 위중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이 올 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22일 후에 3주 후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3주만 더 살았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가 이런 그가 보네포 목사가 이런 갈등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오히려 막으시고, 그리고 본인은 영광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4월 30일 3주 후에 이제 독일은 망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끌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약간 그런 심정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 그 새날이 오리라는 믿음 가운데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의 죄 문제, 나의 어떤 성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다가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긴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예.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가도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 버리지 않고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야 되는 포지션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의 갈등과 나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계속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밤에 그런 시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빨리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고, 아니면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하고 빛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일어서셔서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하셔야 돼요. 앉아서 하세요. 제가 축도할 때만 일어서시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의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믿음으로